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많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다시 부르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을 맞는 첫날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의 분유한 마음을 말씀 앞에 정돈케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둠과 무지를 여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처음 뵙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피차가 참 어려운 시간들인데 또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또 모니터로 예배하는 분들 주 안에서 샬롬 샬롬. 미국의 친구들이 그 팬데믹 인사법을 새로 가르쳐 줬어요. 한 손을 흔드는 거는 악수, 두 손을 흔드는 거는 허그하는 거라고. 여기 다 알고 계시죠? 처음 듣나요? 자, 제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바로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요셉 하면 제일 먼저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죠. 뭡니까? 꿈. 요셉은 어릴 적에 17쯤 됐을 무렵인데 꿈을 두 차례 꾸죠. 첫 번째 꿈을 꿨는데 아마 어려서 그런 까닭도 있겠지만 꿈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신기해서 형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상해, 꿈이 신기해. 형 볕단들이 내 볕단 앞에 막 절을 하더라고. 이 소리를 형들이 듣고서는 기분이 유쾌했을까요? 불쾌했을까요? 불쾌했죠. 왜 불쾌했을까요? 이 집안 지금 형제 간의 구조가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해요. 일단 아버지는 하나인데 부인이 몇입니까? 넷이. 넷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얽혀 사는 가정 공동체는 고대 사회일지라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고, 또 많은 소소한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여기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누구만 이뻐했어요? 요셉만 이뻐했어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무슨 옷을 입혔다고 잘 알고 계시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이 정말 이뻐서만 입히는 옷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하면 그 채색 옷이 갖는 의미를 금방 알 텐데, 야곱이 단순히 이뻐서만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힌 게 아니에요. 그 채색 옷은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잘 익히고 습득하고 실행하고 배우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아이는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을 잘하는구나, 얘를 우리 집에 서열과 상관없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무슨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뻐서만 입히는 옷이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와서 형, 꿈을 꿨는데 형들 볕단이 나한테 막 절을 하는 거야. 가지나 형들한테 미운 틀이 박힌 데다가 이 집안 구조가 복잡한데 형들이 유쾌할 리 없죠. 이 녀석이 아버님이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아주 꿈도 베라먹을 꿈을 꾸는구나. 화가 났어요. 얼마 있다가 패턴은 다른데 또 비슷한 꿈을 꿔요. 형, 말이지 또 꿈을 꿨어. 그거 얘기해봐. 이번에는 해달 별들이 나한테 막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 그때 누구도 들었는가 하면 야곱도 들었어요. 그래서 야단을 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슷한 꿈을 두 차례에 걸쳐서 꿀 때에는 이게 뭔가 신적인 계시가 이 아이에게 임했구나.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입니까?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까?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계시를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계시를 하곤 하셨어요.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친히 음성으로도 계시하시고. 자, 형들이 두 번째 동생의 그 유쾌하지 않은 꿈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모종의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저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손 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양치는 계절이 왔어요. 히브리인들의 양치는 계절은 두 종류가 있어요. 롱텀이 있고 숏텀이 있어요. 숏텀은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해질 무렵 돌아오는 일정일 수 있고 그저 하루 정도 이 숏텀이에요. 그런데 롱텀은 멀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리는 기간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기간은 롱텀의 기간이에요. 형들이 집안이 크다 보니까 양떼를 전부 몰고 이제 롱텀에 꼴을 먹이러 다 떠난 거예요. 집이 텅 비었겠죠?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는 막내 베냐민하고 그 형제인 한배에서 난 요셉만 덩그러니 남아서 무료하게 있는 거죠. 너 일로 좀 와라. 아버지, 너 저기 형들 없으니까 심심한 모양이구나. 좀 그러네요. 잘 됐다. 내가 그 갈아입을 옷까지 하고 먹을 것 좀 싸줄 테니까 너 저기 형들한테 가서 전해주고 형들 잘 지내는지 별탈 없는지 알아보고 와라.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싸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양의 꼴을 먹이려면 한 곳에서만 먹일까요? 돌아다녀야 될까요? 돌아다녀야죠. 그래서 유목민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있나 하면 흔적만 남고 없어요. 절로 갔나? 또 흔적만 있고 없어요. 그러다가 이 어린 요셉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저 이스라엘 북쪽 지역 도단이라는 곳까지 흘러가요. 근데 마침 그 근처에 형들이 양떼 소태로 꼴을 먹이고 있었어요. 한 형이 얘기합니다. 이봐, 저
지평선 끝에 저 사람 맞지? 근데 이상해. 저 어디서 많이 보던 옷 아니야? 어디 보자. 이렇게 손을 만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실제 손을 이렇게 눈에 갖다 대면 더 잘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한번. 예, 잘하시네요.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모니터나 뭐 손태나 마찬가지니까. 맞아. 저거 요셉 아니야? 채색 옷 맞네 저거. 오늘이다. 저놈 붙잡아서 혼 좀 내자. 아니 저 녀석이 왜 여기까지 쫓아왔어? 또 우리 뭐 잘못하는 일이 있나?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려고 염탐하러 왔구만.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이 항상 집에 있을 때 형들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갖다가 납세를 했어요. 아버님, 저 형들이 또 이런 못된 짓 하네요. 갖다가 자꾸 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고자질쟁이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색 옷은 누구에게 입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수납하는 상속받을 아들에게만 입히는 귀중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적부터 어리지만 그 신비에는 뭐가 새겨 있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와서 새겨져 있으니까 형들이 불편부당한 일들을 행위를 하면 그게 자꾸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아유, 우리 형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버님, 오늘도 둘째 형이 셋째 형 괴롭히고 때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단에서 형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뭐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이르려고 여기까지 염탐하러 왔나 저놈이? 오늘이다. 저놈을 좀 잡자 하고 쫓아가서 탁 붙잡았어요. 너 이놈 여기 뭐하러 여기까지 왔니? 그리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에?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붙잡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성경을 꼼꼼히 잘 읽으셨어요. 그 평소에 늘 꼴보기 싫었던 이 채색 옷을 다 벗겨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요셉은 그 옷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옷 몇 번 바꿔 입다가 인생 끝나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그 옷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요셉의 인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에 넣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파묻어 버리려고 죽이려고 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잠깐 어디 다녀온 형 하나가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이 큰일 날 짓들을 하네. 아무리 동생이 밉지만 이 아이의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일세? 누구와? 그렇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일세. 이럴 것까지 있나? 근데 마치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저 지평선 끝에 긴 행렬 하나가 졸졸졸졸 지나가요. 그래서 형들이 어이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에? 다 알고 계시죠? 예. 어이 하고 불러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한 무리 상인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왔어요. 당신들 어디 가는 길이요? 우리 지금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잘 됐습니다. 혹시 이 젊고 싱싱한 종놈 하나 있는데 안 살라오? 어디 봅시다. 봤더니 아주 준수하게 생긴 게 쓸만해요. 이거 얼마에 팔라고? 싼 값에 가져가시오. 그래서 싼 값에 요셉이 상인들에게 인수가 됩니다.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손에 넘어가요. 자, 이제 역사의 카메라 렌즈는 막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어요. 빨리 창세기 39장을 엽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앞을 보세요. 모니터를 보세요. 드디어 이제 39장은 요셉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어디로 넘어갔어요? 애굽으로 넘어갔어요.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상한 문장이 그 다음 절에,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 금요일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형통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만사형통.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자, 그런데 집을 떠나야 돼요.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로 넘어온다는 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자, 이런 형통이라도 형통만 하다면 아멘 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애가 막 먼 나라로 팔려가고 남의 집에 종살이로 팔려가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며 그게 형통이에요? 뭔 놈의 이런 형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원문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형통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죠. 그럼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근데 좀 애석하게도 히브리 말에는 형통이라는 표현이 2 종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셀라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셀라흐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때마다 승진하고 시험 치면 무조건 합격하고 또 장사했다 하면 대박 나고, 그러니까 세큘러한 세속적인 형통이라고 해요. 그건 셀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이 형통은 놀랍게도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찰라흐. 여기다 히브리어들을 배우시는 모양이에요. 발음들이 아주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찰라흐. 이 찰라흐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자, 풀 센텐스로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찰라흐.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이해도 해석도 설득도 안 되는 공경에 밀어넣어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요셉의 인생 속에는 누가 개입에 들어오셨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에 들어오셔서 무언가를 지금 진행시키고 계세요. 근데 그럴 때는 본인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행될 땐 잘 몰라요. 욥도 공경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죠. 따지죠. Why me? Why me? 계속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욥기에 보면 그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자,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해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되는 공고한 그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귀하고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거를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일상의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슨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때로는 해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삶의 답답한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목사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잽이 많이 날라옵니까? 성도가 1000명이면 눈이 2000개예요. 예?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 거기 일일이 목사가 대꾸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돌아버리죠. 목회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허리에 힘을 뺄 수가 없어요. 뭐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가슴에 큰 구멍이 하나 나와요. 누군가 목회를 영원한 가슴앓이라고 하죠. 지금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다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런데도 그 일상 속에서 그가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미치고 환장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저는 평생 그 공고함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억울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성실하게 살아내면
이젠 좀 숨구멍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집안이 텅 비었는데 요 보디발의 아내가 행실이 안 좋아요. 늘 요셉을 어떻게 좀 손 좀 보려고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마침 집안이 텅 빈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 마님이 부르니까 순진한 요셉이 예 마님 하고 내실에 마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눈을 드는데 어머나 어디서 잠자리 날개 같은 망사 옷 그거를 야식구리하게 차려입고 속이 훤히 드러난 옷을 입고 침실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러고 달려드는데 아이고 큰일 나겠다 하고 이 바보 같은 요셉이 도망을 치다가 뭐가 붙잡혀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그 옷 때문에 평생 고생을 많이 해요. 그만 이 옷이 붙들려요. 이 옷을 어떻게 하든 챙겨갖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일이 되려고 그때 남편이 들이닥칩니다. 여자 입장에서 자존심도 상한 데다가 화도 나고 여자들 무섭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짱이 거짓말을 하면서 뒤집어 씌우죠? 근데 보디발이 한마디를 안 해요. 그리고 요셉을 붙잡아서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궁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 자, 39장 22절을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 요셉이 감옥에 던져져서도 신용을 사람에게 인정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저 같으면 안 되는 놈은 뭐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더니 하면서 두꺼비표 사이다를 맨날 마시고 그냥 이제 뭐 다 틀렸다. 여기서 그냥 곤두박질 하는구나. 이제 돌아갈 희망도 없고. 이 감옥이라는 데는 정말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뭘 무너뜨리지 않은 거죠? 일상의 억울함을 자포자기로 몰고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 믿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마지막 절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게 형통이에요? 예? 이제 억울한 누명까지 있어서 감옥에 집어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시각에서 뭐라 그래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근데 성경은 계속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게 되었대요. 이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말장난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감옥에서 하염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죄수 2명이 들어와요. 동명을 해보니까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술 맡았다 떡 맡았다 하니까 요즘 먹방에 나오는 무슨 셰프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이때는 전제 국가예요. 독재 국가란 말이에요. 독재 국가일 때는 직위나 자리가 높은 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 한때 어느 정권에서 문고리 권력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문고리 권력이 뭐예요?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누가 왕의 집무실 문고리를 자주 잡느냐, 자주 왕의 얼굴을 만나느냐가 권력이에요. 옛날에 그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 4컷짜리 만화가 신문에 실리곤 했어요. 요즘은 그 만화 신문에 실리지 않지만 그때 김성환 씨가 쓴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는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서 알아요. 그 아내가 아주 그 장모님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신방을 가가지고 그 만화책을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무 재밌어서. 근데 그 만화 중에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이라서 똥차가 골목을 다니면서 똥을 다 풀어 다녔어요. 우리 장로님 연배쯤은 다 아실 거예요. 똥을 집집마다 똥 푸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 풀어 다녔어요. 근데 저쪽에서 똥 푸는 사람이 와요. 지게 똥바가지 들고. 근데 그 딱 오는데 지나가던 2 사람이 절을 해요. 여기 옆에 사람이 툭 치면서 저 똥 푸는 사람이 뭔데 이렇게 절을 해? 경무대 똥 푸는 분들이야. 그 경무대가 뭔지 아세요? 요즘 말하면 청와대. 청와대 똥 푸는 사람도 끝발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그러면 이 독재 정부 형태이다 보니까 맨날 음모, 계략, 독살, 살인, 구테타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로 그것을 음식물에다가 타서 죽이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은 바로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신복이 아니죠. 엄청난 신복들이에요. 근데 무슨 음모에 휘말려 가지고 둘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2 사람이 날 꿈을 꾸죠. 도무지 뒤숭숭하게 이 꿈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옆에서 요셉이 듣고 그 2 분 표정이 안 좋은데 왜 그러세요? 이거 꿈을 꿨는데 꿈이 참 뒤숭숭하네. 소위 어머니들 표현으로 꿈자리가 사납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딱 버티고 앉아서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얘기해 보시죠. 차라리 얘기를 했어요. 술 맡은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 당신은 3일 안에 억울함이 풀려서 바로 석방될 겁니다. 자, 떡 맡은 장관 당신이 얘기해 보셔.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당신은 음모가 드러나서 3일 안에 목이 달릴 것입니다. 설마 했죠. 그런데 3일이 딱 되던 날 놀랍게도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장관은 석방이 되고 떡 맡은 장관은
음모가 드러나서 목이 달린 거예요. 술 맡은 장관이 나가면서 뭐라고 나갔겠어요? 요셉, 넌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어찌 있겠니? 내 나가면 너 바로 복직시켜줄게. 네 억울한 사정 내가 다 들었잖아. 깜빵 동기니까. 요셉은 정말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 웃는 거 보니까 다 보셨군요. 이게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설교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좀 보시고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그리고 나갔어요. 자, 이제 감옥에 남겨진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이면 소식이 올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잊겠어? 소식이 없어요. 이 복직하느라고 좀 업무가 바빠서 그랬을 거야. 어떻게 나를 잊겠어? 다음 주는 소식이 올 거야.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 주는 오겠지. 달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정확히 2년. 2년 동안 잊혀져요. 여러분, 그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2년 사이에 왕조가 바뀌어요. 바로가 바뀌어요. 혁명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무서워요? 내전이 무서워요? 내전이 훨씬 무섭습니다. 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피해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내전은 어느 놈이 적인지 몰라요. 옆에서 쑤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전이 훨씬 무서운 겁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피해 숙청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런 무시무시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딜 것 같아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 찬송 아시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고. 그러니까 감옥에 잊혀진 인연은 뭐예요? 잊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추어 놓은 시간이에요. 이걸 어떤 신학자가 절묘한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히든 타임,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시간. 저희 교회는 이제 한 70%가 청년이에요. 그 청년들의 지금 주된 문제가 취업과 결혼이에요. 이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취직도 그렇지만,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게 늘 어머니들의 아침마다 흔드는 맹렬한 잔소리. 야, 너 오늘도 그렇게 자빠져 자냐? 어디 좀 면접이라도 좀 보고 다녀라. 내가 언제까지 네 용돈을 대야 되냐? 네가 어린애냐? 그러면 청년들 가슴이 갈갈이 찢어져요. 청년들 스스로가 너무 속이 아픈데 거기다가 어머니든지 속이 상해서 그러시겠지만은 그냥 아침마다 퍼부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엄마가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어머니,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감추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에요.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큰 당시에는 제일 컸던 교회죠. 충영교회 부목사로 한 4년 섬기다가 평균 한번 설교를 하면 한 5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해요. 미국 유학을 갔어요. 90년대 초에. 애들까지 탈탈 털어서 80명, 뭐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를 맡아 이제 다 끝나도 오후 2시면 다 끝나요. 그러면 산타모니카 비치에 이제 아내하고 어린 딸 데리고 가서 태평양 건너 고향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다를. 나는 이 먼 나라에서 이대로 잊혀질 거야. 다시 저 고국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제가 큰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미국에 딱 가보니까 빗자루 드는 법부터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민교회를 또 하나 맡아서 갔어요. 그럼 무슨 공부도 옳게 못하고 목회도 옳게 못했죠. 이게 담임 목사님이 야, 그 개도 안 물어가는 이민 목회 왜 하러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덮어서 감추는 시간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삭제되고 잊혀지는 시간 같죠? 그렇지 않아요. 새로 바로가 된 애굽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애굽의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 의뢰를 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야 기겁을 하고 술 맡았던 장관이 카카. 제가 사극을 너무 봤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왜 2년 전에 억울하게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던 적 있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저의 이 복직을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노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걸 왜 이제 얘기하나? 빨리 감옥에. 가봤더니 요셉이 하얗게 재가 돼가지고 감옥에 하얗게 재가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요셉이 잊혀지지 않고 2년 전에 술 맡은 장관이 은혜를 보답한다고 풀어냈어. 석방을 시켰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고향 땅으로, 고향 앞으로. 2번째는 보디발 집에 복직이 됐거나 노예살이로 복직이 됐거나 최악은 내전 중에 죽었거나 이 3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예. 바로 앞에 앉았어요. 네가 그 꿈을 잘 해석한다는 녀석이구나. 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해보시죠. 듣고 보니 별거 아니에요. 그 꿈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건 뭐 큰 문제 아닙니다.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5년은 더 풍년이 올 겁니다. 총리 하나만 옳게 세워서 반듯한 사람 세워놓으면 이 경영만 잘하면 그 후에 무시무시한 흉년이 올 텐데 그때 곡식을 내다가 파십시오. 그러면 만백성이 모든 땅이 왕에게로 모여들 겁니다.
뭐 이런 해석을 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너 저기 그 혈통이 어디랬지? 예, 제가 셈족 계통입니다. 여러분, 힉소스 왕조가 어느 계통인지 아세요? 셈족이에요. 이 기근은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기근이었어요. 그때 일어났던 혁명은 힉소스 왕조의 이 내전은 엄청난 혈전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래도 믿을 만한 게 피부치라 그러죠.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해보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들여요. 왜? 흑인들 못 믿지, 히스패닉 못 믿지. 그러니까 먼 사돈의 팔촌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도 도둑질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실 반듯한 사람들이 없어요. 요셉이 졸지에 뭐가 됐어요? 예, 총리가 됐어요. 누가 드라마를 이렇게 써요? 김수현 씨가? 아니, 못 써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7년이 딱 풍년이 끝나자 무시무시한 흉년이 드는데 잘 보세요. 흉년이 그저 먹고 살 만큼 들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시는 경영은 늘 그래요. 우리를 벼랑 끝까지 밀어놔요. 그래서 악소리,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약에 먹고 살 만큼 알딸딸하게 기근이 왔다면 형들이 아버지 등에 밀려서 손에 밀려서 애국까지 양식 구하러 왔을까요?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악으로 밀어놓을 때는 거기 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를 최악으로 밀어놓을 때는 여기 하나님이 답이 있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드디어 형들이 우여곡절 끝에 바로 요셉 앞에 커밍아웃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번에는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까는 형들이 먼저 요셉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번에 누가 먼저 알아봐요? 요셉이 먼저 알아봐요. 인생이 늘 그래요. 때린 놈들은 잊어요. 예? 맞은 놈은 어떻게 잊어요? 맞은 놈은 평생 때린 놈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가만히 책 보느라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자리가 기둥 뒤였는데 제 바로 앞에 녀석이 문맥도 없이 휙 돌아서더니 제 눈통이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해를 했는지. 그래서 안경이 깨지고 눈 아래 피가 났어요. 이게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반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격도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추행교회 있을 때 저 수율이 어느 시장을 지나서 신방을 가는데 그 자식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걸 입고 이제 너무 반가워서 야, 종거라. 이러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세요. 야, 땡땡아. 나야. 그랬더니 제가 워낙 이제 뭐 정장에다가 이러고 이제 시커먼 가방 들고 신방 가는 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죠, 당연히. 설마 자기한테 한 대 얻어맞은 애가 목사가 돼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나 아무개야. 그랬더니
그때야 기겁을 하고 놀래더라고요. 예, 때린 놈들은 늘 기억을 못해요. 자, 요셉의 형들이 엎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자, 오늘 본문 4절 이제 다 왔어요. 제가 시간이 오바돼서 죄송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 칼을 받으시오. 이런 문장 하나가 좀 들어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왜 그러세요? 은혜를 이상한 포인트에서 받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잘 웃는 분들이 참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잘 웃으세요. 지금처럼.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내 칼을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저를 보세요. 요셉의 입에서 최초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 주어로 등장을 해요. 자, 여기에 보낸 사람이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그 남편을 누가 만나게 했어요? 대답이 왜 이래요? 그 아내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와 맞닥뜨리던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슬픈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도 누가?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안 따라해요? 저 송 목사님이 같은 송씨라고 아무나 데려왔구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이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아요. 믿습니까? 인생의 주어가 누구?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든 역사의 행위는 그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있든 없든 생명 구원함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터와 그 재능과 그 재물을 그 시간을 그 은사를 누가 줬어요? 왜? 두 번째 공식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터로 누가 보냈어요?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세 번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눈 열어지기 전에는 재수가 없었고 팔려온 줄 알았어요. 예? 운명이 기구해서 이 먼 나라까지 팔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이제서야 머리 조아린 형제들을 보면서 17 철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꾸었던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체 꿈의 그림을 형들이 조아린 이 광경 속에서 깨달아지자
가해자도 피해자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의 경영 안에서? 옳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왜? 이 기근의 때 한 시대를 먹여 살리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팔려온 게 아니라 먼저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에 눈을 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고백 잠꼬대를 할 정도로 외우세요. 다시. 누가? 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삶의 현장으로. 믿습니까? 이 세 가지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평생의 고백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 쓰고 사라져야 돼요. 제 설교는 마쳤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제2의 부흥회를 하실 겁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시죠. 나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없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손이 보이십니까? 그 아버지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주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을 신뢰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보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어를 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사명자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현장으로 바꿔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생명의 구원되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주님의 역사를 기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을 여는 이 첫날에 다시 한번 이 특별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오늘 나를 통하여 오늘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주여, 다시 한번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가정에 보내주시고 나를 직장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 영창중앙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10월 한 달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창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받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기 통이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바꿔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또 믿음으로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창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 영적인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